시절은 지나가고 시대는 바뀌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처음에도 그분이시오 지금과 또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아심받으심 가운데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모든 환경과 형편은 우리 눈을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또한 심어두시고 모든 것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마음으로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정말 아버지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또 이루어지기를 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을 드려보며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일 년 중에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있죠. 그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생일이요, 뭐 크리스마스요, 뭐 그랬는데 한 학생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길래 나 참 특이하다.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이제 제가 예상한 건 아닌데 그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대답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었던 거죠.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제 생일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꼴보기가 싫은지 세상은 있지도 않은 산타크로스를 등장을 시켜서 온 어린애들을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상업적으로 바꿔놓고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라도 교회를 나가는데 그날은 그냥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날로 바꿔버렸고요. 예수님을 믿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우리랑 피 한 방울도 섞인 바가 되지 않으신데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주입식이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도 가봐야 한다라는 쪽에 그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의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오고 있는 셈이에요. 결론은, 답은 예수님의 현재 계시는 곳은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참으로 멀리 돌아서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예수 믿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두드려보고 이런 수고도 해보고 저런 말씀도 맛을 보고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없이 나 혼자서 아무리 수고하고 별 애를 써봐도 그것은 그저 타 종교에서 도닦고, 여러분 요가가 그 도닦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초보는 물론 살 빼고 스트레칭하고 이러는 거로 시작을 하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고단수로 올라가게 되면은 몸을 희한하게 꼬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목적이 뭐냐면 몸 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몸을 꼬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여지면은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신 문제인데 아무 생각도 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서 그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꾸 뭐라 그러죠? 생각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너희 구원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뭘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 예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그 예수께서 이런 과정, 저런 사역,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결국 결론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사람의 출생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살펴보면은 아담은 창조되었고 해와는 분리분식, 아담에게서부터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처녀 잉태, 몸을 빌리신 거죠. 난자와 정자의 유전인자가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정과 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나사로와 또 다른 몇몇 분들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었고, 나머지 우리들은 다 죽었거나 또는 앞으로 죽을 거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방식으로 태어나셨고 또 죽음을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 우리들 같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오시면 안 되셨을까요?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저희가 같이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 어느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셨다 이거는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성령으로 낳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거듭남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는데 우리 거듭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속받은 자들은 또 동일하게 성령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쑥 들어오셔도 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자고, 우리들도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몸까지 다 합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의 거듭남, 영이 다시 소생함, 이것을 얘기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의 출생까지도 성령으로 나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는 그 표현상의 공통점을 일단은 딱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서, 자, 만약에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 일반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정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해산을 통해서 낳은 이런 방식인데, 그런 그 수정이라는 부정모혈로 생겨지는 그러한 출생이 아니신 이유를 보통들 알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죄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에 의해서 자식에게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유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를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방식을 택하셨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나의 부모님에게서부터 이렇게 유전되어져서 생물학적으로 내 몸에, 내 세포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생명공학자들이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 속에 죄의 형질을 뜯어내버리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유전 형질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되어지는 대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의 수정에 의해서 생겨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랑 다르다. 그 면을 치중해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도되어진 바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와 요한복음 3장에서에 있는 말씀을 둘을 비교를 해볼 때 마태복음에 기록한 부분하고 요한복음 3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으로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가 육체까지 합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나신 바 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난 부분이 영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차이점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셨던 출생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육체로 되어진 거, 출생도 육체로 되어진 건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하신 그 출생을 또는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내 육체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몸까지 출생을 하신 거고 우리는 똑같은 성령으로 남이 영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행동하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육체적으로 반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과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러면 이렇게 묻죠.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들 그 예수님 자체를 그러면은 너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상징이고 그냥 말씀일 뿐이지 그거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냐? 그렇게 역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든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라든가 이 모든 일들은 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그때 발생했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도 내 인격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해야지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탄생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생의 나에 대한 적용이에요. 육체적으로 사건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육체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는 사건이 성령으로 된 것인데 우리는 그 동일한 사건이 영에 대해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로 가셨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가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셨다라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구름이 수증기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슉 올라가시고 슉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뭐냐?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은 공간을 날라서 붕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탁 앉으셨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옆자리가 있고 왼쪽 자리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러면 그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하늘이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이 우리 인격의 내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후,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인 거기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일생을 쭉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쭉 일생을 살아가시는데 그때는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뭐 윤아무개 뭐 김아무개 이런 것처럼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처럼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분으로 계셨던 그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이 하늘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신 거냐면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한번 슉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자기 하늘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하늘이 있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이 있듯이 우리 인격에도 다 각자 하늘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처럼 그때 당시에 자기의 하늘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 되심을 확인한 자들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 시대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이 곧 자기네들 안에 오셔서 자기네들의 하늘인 거기에 보좌를 놓으시고 자기와 하나 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도 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을 성탄절을 지내고, 동방박사 세 사람 막 연극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쭉 키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다가, 저처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거지? 그래 하다가 결국에 결론을,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이 곧바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다시 말해 내가 성령, 내 영이지요. 내 영이 성령으로 다시남, 거듭남, 내 영이 소생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을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갖는 세계까지 오게 되면, 나는 2018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세계나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나 주께서 자기네들의 하늘에 임재하셔서 또다시 그 출생이 우리 안에는 나의 영의 소생함으로 다시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2000년 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육체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 되심으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내 영의 소생함으로 시작돼 가지고 다시 내 안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봤듯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제가 주고 싶었던 말은 매일매일의 오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이냐,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에 하나 되셔가지고 나의 영이 거듭나는, 나의 영이 소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거기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의 영의 소생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삶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에 하나 되시면서 내 인격 안에서 다시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그것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사건들은 곧 내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주와의 연합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모든 역사들, 이것으로 다 1대1 대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일생이 내 안에서 회복과 연합으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길을 가고 계시고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면 주와 하나 되어져서 거듭난 자들의 인격 안에서 주님이 각자 안에서 자기 세계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은 바로 내 안에 또 형제 안에 자매 안에서 그 2000년 전의 삶을 그 각자의 세계 속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러면은 마리아의 몸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육체가 필요하시기 위해서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태어나신다고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왜 하필 마리아의 몸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씨도 섞이지 않은 그 아버지의 정신적인 양육을 왜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그 요셉이 그 몰락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도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유전적인 것, 생명에 대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그 마리아가 고통이 하나도 없이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해산의 고통이 임박할 때에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했을지 10시간을 통증을 했을지 하여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 아파서 낳은 거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거기에서 수발을 들었을 테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셉이 했겠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와 하나 되어져서 거듭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씨나 누구의 생명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도 거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거기에 개입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께서 나와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으로만 내가 거듭나는 그 생명이 거기에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 어떤 중간에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왜 필요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마리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요셉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에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배아픔이 있어야 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교육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과 분위기와 본을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오늘날의 예수님이 내 안에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듯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어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가 하는 말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좋은 거를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좋은 것을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도 이것을 좀 보게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와 하나됨에 대한 이 복음이다. 이것을 주고 싶어요. 누가 주십니까? 천사가 가서 그 잉태의 수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써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어떤 형제에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식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요셉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삶을 어떤 택하신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 다시 반복하시지만 거기에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써,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수발을 드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앞에, 눈앞에 교과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기도만 하고 계실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살릴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나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옛날처럼 무슨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다 이런 뜻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죄 없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인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잉태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곧 우리에게 하나 되심이고 그게 나의 성령으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심이 내 하늘로 승천하심이고 그 승천하셔서 나와 하나 되심이 나의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의 삶 속에 우리가 개입된 거예요. 동참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에 나의 삶이 거기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더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람의 방식으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언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사람의 무슨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짤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이시니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못하지요. 마리아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이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그거는 뭐예요? 그냥 나는 이제 가만히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에게 상황이 자꾸 주어지는데, 자기가 그것을 보는 눈들이 생기는데,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안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나를 개입시키고 투입시키는 그 마음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거는 그냥 내가 아는 거고 그냥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 나를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돌보고 내가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자신이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그때 가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 머리로 다 알아요. 수영하는 거, 스케이트 타는 거 머리로 다 알아요. 체중이 쏠린 쓰러지는 곳으로 핸들을 틀어라. 체중을 스케이트 날 위에다 얹어라. 다리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릎 깨지는 줄 알았어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그것을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 가지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이 말씀 안 들으셔도 여러분 평생에 들으셔야 되는 말씀 다 들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모자라서 내가 구속을 못 이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개입을 하셔서 내가 직접 마리아가 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거 구속 말고 정말 아버지 앞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한번 써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우리가 포기를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또는 나에게 말씀을 주는 어떤 분이 나를 내가 그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쉽게 만약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은요,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줬고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해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조금만 뭐 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뜻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귀가 없어. 아니야 이거는. 나만 잘 가면 되지. 이거는 진짜 배 아프지 않고 애 낳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새는 약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옛날 고전을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배 아파서 애 낳는 거를 여전히 선호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마음들을 이제 2018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는 그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창조해 나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그 창조되어지는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뭐 언변 상관없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일단은 혐오감을 주는 것보다는 좀 좋은 매너 있고 교양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있으면은 내게 조금 부족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름답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그러한 실제로 되어진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모일 때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풍족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들의 참여와 이해와 또 믿음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또다시 주와 하나 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나다움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기다리시오니 상황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같은 말씀이지만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느끼고 갈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눈 말씀들이 이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미나 시작된 모든 선하신 일 가운데서 또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두 다리가 힘을 얻고 또 어깨에 또 이 복음을 실어서 마리아가 배 아파서 예수를 낳고 요셉이 그 모든 신앙의 교훈으로 덕을 세운 모습처럼 저희들도 또한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이 다 되어지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또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과정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 바 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 속에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고백을 드리오니 때를 따라서 아버지 순적하게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진행되어지게 해 주시올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